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9절에는 다윗이 이미 여러 명의 첫 첩들을 두면서 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세 번째 이복 형제지요.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간교한 수책을 써서 사건을 모의하고 그 범한 다음에 다시 그 다말을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이 암논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 여동생을 사랑한 것입니다.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날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럴 때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간교한 술책을 써서 그 다말을 암논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런 술책을 쓰게 되죠. 마치 암논이 병든 척해서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오게 되면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다말로 하여금 나를 시중들게 하옵소서 청을 하고, 아버지의 허락에 떨어지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청을 들다가 이렇게 이제 암논이 범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보시죠.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근친상간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14절에 암논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더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녀를 범한 후에 마음이 금세 바뀌어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제 나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내쫓았더라. 이게 19절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또 뒷부분 내용인데,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사건을 유심히 보고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그때에 한 추수 때에 양털을 깎는 그 수확기 때에 그 왕자들을 다 불러다가 초청을 하고 그 가운데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만 읽죠.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제목이 아마 압살롬의 뭐로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꼭 참은 것입니다. 꼭 참고 반드시 내가 걔를 죽이리라,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참고 있다가 2년 만에 자신이 기르던 그 양이 이제 양털을 깎는 수확기가 이르게 되자 아버지 다윗 왕을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꾸미죠. 아버지가 내가 가면 너희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난 안 간다. 그러자 왕자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왕자가 다 초청돼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암논, 그 사람을 종을 시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였더라.
도망간 거지요. 사람을 죽였으니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의 마음이 기록된 거죠. 37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의 아들은 도망간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인 장자인 암논으로 인하여 슬퍼했다.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쯤 되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도다.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번역 자체가 좀 무섭게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났기에 어느 정도 다윗의 마음이 그를 잊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전체의 내용의 요약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오늘 내용 속에서 과연 큰 틀 하나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인데 어떤 틀을 잡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보십시오. 지금 1절부터 33절까지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 그걸 가지고 꼭 참고 있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 이 두 사건에 다윗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살인과 간음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의 일련의 사건을 쭉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늘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유익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우리 몇 장 전에 본 것입니다. 12장에 암논이 다말을 범한 그 사건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맏아들 암논을 죽인 사건은 자기가 충신처럼 여기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 살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자기는 묻어놓고 자기는 감춰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회개했을지라도 심판의 결과, 죄의 결과는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결코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집에 영원토록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재앙 속에서 그 내용들이 오늘 13장에 이렇게 터지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보지요. 아버지와 관계 신의를 이용해서 결국 자녀들이 자신을 속이고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그 일 역시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 그대로 전해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죄의 심각성을 보는 것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자신들의 그 죄의 모습, 안 좋은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지요. 아버지는 대충 이렇게 살아도 꼭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한 생에 이렇게 고생해서 손에 때를 묻히고 살지만 또 너만큼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든 간에 인간의 노력으로, 조건으로, 환경으로 된다 하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다. 그러니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아도 다른 모든 것들은 부모의 기대처럼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죄의 문제는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성경을 읽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는
전이가 되지 않아도, 유전이 되지 않아도 죄의 문제는 유전이 되는 것이다. 참 신비롭지요. 다윗에게 보였던 그 범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그런 문제로구나.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자녀가 깨끗해지는 법이 없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죄가 많아 그 자녀를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길러내는 그 교육을 시켰어도 자녀들이 의인이 되는 법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13장, 12장에도 12장, 11장에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그거지요. 아무리 한 생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도를 닦고 정욕을 제어하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인생 가운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지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이시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전합니까? 우리 그런 모든 분들은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를 한 번씩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간다, 같아야 들어간다 할 때 그 마음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술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지 않지요. 단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돈을, 제가 예전에 그런 예언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돈이 떨어졌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자, 한 장만 가져가라고 하면 뭘 가져갈까요, 여러분들은? 물어보나 마나 하얀 종이를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인아 한 장 가져가, 한 장 가져가. 그럼 뭐 가져갈까요? 그래도 5만 원짜리 가져간다, 우리는. 5만 원짜리 알더라고요. 5만 원짜리 가져가지. 백지는 못 가져가. 왜? 이게 뭐지요? 낙서하는 종인 줄 알아, 낙서하는 종이. 오늘 성경은 어쩌면 이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잃은 그 울음 때문이 아니라, 이야, 내게 있는 이 죄악 덩어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있는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은혜 때문에, 야, 이제 우리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다. 내가 목사니 밑에 아들도 목사 다 될 것이고, 내가 장로니 우리 가정에 모두가 다 하나님 잘 믿을 것이며 죄악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찌 이런 아들이 났을까? 꼭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구나.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지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만한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지요. 없다. 목사님, 저는 살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 다 하셨지요. 유대인들이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주님께 따질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았어? 걸리지요. 사람을 미워한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이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동안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거울로 주신 것이고 몽학 선생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가 가득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도로를 다녀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끈이 있어요. 끈이 줄이 쫙 있는데 끈에다가 그 옛날에 그 버스 손잡이 있죠. 전철 손잡이 딱 만들어 놓고 애들이 그걸 잡아하고 선생님이 앞에서 끌어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유치원 안까지 그냥 쏙쏙 들어가. 율법의 역할이 그겁니다. 율법이 딱 잡아놓고 붙잡아놓고 확 그냥 무섭게 붙잡아놓고 그 붙잡아놓은 그 가지고 졸래 끌고 가서 누구에게로 딱 안겨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겨주는 게 율법이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아무리 깨끗하다 그렇게 자부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셔 오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 사람아, 메시아라는 사람은 의인을 구하러 와야지 어떻게 죄인을 구하러 올 수 있는가?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닫죠. 많이 고백하는 그 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비로소 깨닫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하다면 하나님이 이 마련책을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제 또 수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끝냈습니다. 시험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될 여러 과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교회 속에 있는 우리 관계에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서승모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아프리카로 또 우리 선교차 출국을 하셨습니다. 차드, 루안다라고 하는 거기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내란 때문에 어려운 참 위험한 지역인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윗에게 보였던 그 죄의 모습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게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모든 성도들로서 올 한 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능을 또 잘 마쳤습니다. 비록 수능이 어렵게 출시되었으나 또 그런 과정을 겪어 또 시험에 임하게 되었고 이제 결과에 승복해서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기간, 모든 시간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그곳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증거하고 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승모 목사님의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안전히 있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